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잘난 사람이 환영을 받지만은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병든 사람을 불러서 건강하게 하고 죄인을 불러서 의롭다 함을 얻도록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상한 갈대 같은 사람과 꺼져가는 등불 같은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인생에 목마른 사람들, 우리 인생에 스스로 가난하다고 생각되는 이러한 사람들을 초대하십니다. 심지어는 인생의 무거운 짐들로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혹 이 자리에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지쳐있는 분이 계십니까? 의기소침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을 초대하신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지쳐서 마음이 가난해져 있는 사람을 초대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시니 거기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안식일도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치신다면은 예수님은 율법을 범한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 분위기임에도 예수님께서는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한가운데 일어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실 때에 고발하려는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대답은 뻔하니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탄식하시면서 분노하신 얼굴로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는 한가운데에 서 있는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셨고 그 사람이 손을 내밀자 그 손은 즉시 회복되었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손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회당 안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 중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람은 한쪽 손 마른 사람 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또 율법을 잘 지킨다는 바리새인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평소에 회당에 자주 출입하는 그 주변에 여러 유대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평소 같으면은 특정한 사람에 대한 관심보다는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이면은 안식일에 그들 나름대로의 회당 예배를 드립니다. 쉐마라는 신앙 고백적인 선포가 있습니다. 신명기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쉐마 들으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선포하고 아멘합니다. 그리고는 18개의 기도문을 앞에서 말씀을 드리면 모든 성중들이 앉아서 아멘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시에는 각자의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율법을 낭독하게 되면은 그 낭독하는 율법을 유심히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율법의 해석을 랍비들을 통해서 이렇게 해주면은 그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 들어오실 때의 분위기가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집중이 되었다는 겁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치실까 하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집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심의 초점은 한쪽 손 마른 사람의 치유와 회복에 대한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이상하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해서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집중을 하고 있었다고 했는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곳곳에 다니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는 사실을 믿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회당에 와서도 이 회당의 환자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병자를 고쳐줄 것이라는 이러한 생각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이 안에 있는 고통당하는 환자를 예수님께서 치유하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그에게 기쁨과 소망과 위로를 허락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외롭고 수치스럽게 살았던 삶을 마감하기를 바라는 따뜻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지 보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은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한 미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는 율법에 하나님께서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그들이 늘 듣고 암송했지만은 그들은 그 율법의 내용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책잡아서 안식일에도 병을 고치다니 안식일에도 일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재판정에 고발하려고 음흉한 시선을 내리깔고 있는 그러한 형편을 주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주님 뭐라 합니까? 외식하는 자라 그래요. 성경은 많이 아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자신들은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서 마치 그렇게 사는 듯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주님께서는 제일 싫어하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사람들을 보면 두 가지 나옵니다. 하나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요. 믿음 적으면 주님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안 그러세요? 가족들이나 자녀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난 다른 사람 다 믿어 당신은 못 믿겠어 이러면 여러분 기분 좋을까요? 안 좋잖아요. 믿음이 적으면 주님 싫어하세요. 또 하나는 바로 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주님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겉과 속이 다르면 주님께서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겉과 속이 일치해야 내 속에 있는 허물을 내놓아야 주님께서 해결하시는데 속에 있는 허물이 있음에도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좋아하시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겉으로는 그냥 예수님 환영하는 것 같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믿는 것 같고 인정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 속에 예수님이 하는 것을 트집 잡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고발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잘 알고 계시는 주님이시지만은 거기에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고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오늘도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주목하시고 치유하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낮은 자리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높은 자리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낮은 자리, 여러분들의 부끄러운 자리, 여러분들의 수치스러운 그 자리에 주님께서는 관심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이유는 우리의 치유와 회복에 있습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38년간이나 어떻게 할 바가 없이 오랫동안 병으로 고생하는 그러한 환자가 무기력하게 그곳에서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못에 물이 한번 휙 움직이면은 그곳에 들어가는 첫 번째 사람이 나음을 입는다는 것을 보고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은 병도 중한 병은 자기 몸도 못 일으키는데 다른 사람이 괜찮은 사람 먼저 들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무기력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스스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죠. 바로 이런 무기력한 육신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자기 자리를 들고서 일어나서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죄와 자책으로 다른 사람 뒤에 숨어서 어두운 길을 가고 있는 이런 어두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바라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밝은 자리로 초청하시고 건강한 자리로 초청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리와 죄인이 예수님같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주변의 시선을 극복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데 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추한 사람이 내가 누군데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하니까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나죠. 주님은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한가운데에 일어서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네 손을 내밀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공개적으로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손이 어떤 손입니까? 건강한 손이 아니죠. 젊었을 때는 건강하고 보기 좋은 손이었을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병들었을 때 그 손은 선뜻 드러낼 만큼 예쁜 손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손은 어쩌면 부끄러운 손이에요. 우리가 악수를 하자고 초청을 해도 어쩌면 그 손을 주저하면서 뒤로 감추었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손입니다. 지금은 다른 사람들 앞에 내어놓기 어려운 손이에요. 악수를 하자고 하면 그 손은 아니고 다른 건강한 손을 내어놓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로 그 손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따가운 시선의 현장에서 그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잔인한 거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꼭 그렇게 하셔야 될까요? 회당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사람 불쌍히 여기시니까 나 좀 따라가자고 골목에 보이지 않는데 아무도 안 보는데 그곳에 데려가 살짝 고쳐주시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우리 해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를 아니하셨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고려하지 아니하셨어요. 이상스럽죠? 우리는 자존심이 얼마나 상합니까? 이 교회예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도 가장 낮게 이렇게 나오기를 원하지만은 교회에서 우리의 자존심을 약간 건드려 보십시오. 내가 이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나? 이 교회밖에 없나?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안 들까요? 그런 생각이 들기 쉬워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자존심을 별로 고려하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치유입니다. 우리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치유가 되고 우리가 회복이 되면 자존감은 저절로 회복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결단하기를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오래 예수님을 믿어도 치유와 회복 경험하지 못하는 많은 경우가,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나 앞에 공개적으로 너희 신앙의 고백의 자리를 만들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실 때에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숨어 있으려고 그래요. 자존심이 너무 강해서 주님 앞에 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숨어 있다가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적당하게 있다가 가버리는 거예요. 군중 속에 우리가 자꾸 묻혀 있으려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 시간에 군중 속에 묻혀 있지 말고 바로 한가운데에 공개적으로 내 앞에 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히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옷도 브랜드 옷을 좋아하고, 참 브랜드 옷을 입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많이 느끼시겠지만은 개성이 자꾸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뭔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어떤 옷은 사면은 브랜드가 있으면 브랜드를 좀 떼버리고 그렇게 입고 싶은데, 브랜드 떼면은 바늘 자국이 똥 나가지고 구멍이 똥 나더라. 아예 브랜드가 바깥에 나오도록 그렇게 해 있는 옷도 많은 것 같더라. 그런데 그 옷 입고 가보면은 저 사람도 그 옷 입고 저 사람도 그 옷 입고, 뭐 똑같은 옷 입고 다니면 그건 그렇잖아요. 옛날에 오래됐습니다. 오래됐죠. 저희 아이가 막 첫 아이 갓 태어날 무렵인데, 집사람이 하얀 옷, 여름에 나비 같은 옷을 입고 다녔어요. 그때는 나비같이 그리 보였디다, 제 눈에는. 근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을 본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 옷을 안 입으려고 하더라. 그 옷을 뭔가 자기 눈에 그 옷 입고 있는 분 보니까 별로 보기 안 좋더라는 거지. 나도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 거죠. 우리는 어쨌든 우리 스스로가 그래도 우리의 최소한의 자존감을 갖고 살기를 원하고, 여러분 그런 자존감이 높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의 상속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죄 사함 주셔서 의롭다함을 여겨주시고, 이 땅에서 부족해도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성화가 이루어져서 누가 뭐라고 해도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좀 낫습니다. 제 보기에는 예수님 오래 믿는 사람이 낫더라고요. 아무리 누가 비난해 보세요. 비난하는 자기를 못 봐서 그렇지 객관적인 눈을 보면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더 낫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표정이 영 시원찮은데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자존감은 높아져야 되겠지만 우리의 자존심은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붙들고 살면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낯뜨거운 시선을 피하려고 하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군중 속에 파묻혀서 살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인생에 수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 내 사정을 조금이라도 안다고 생각하면 그 자리를 피해버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도망자로 살 필요가 없어요. 피난하듯이 숨겨서 모르는 척 그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내 문제에 정면으로 부딪히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더 이상 주눅들지 않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없는 척 하지 마십시오. 피하지 마십시오. 숨지 말고 주님께 담대히 나아오십시오. 그 어떤 문제라도 주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가면 해결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이유입니다. 또 한 가지는 철저히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께 철저히 순종해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한가운데 일어서라고 하셨을 때 그 사람이 안 일어서고 나 싫어요 하고 저 뒤에 가 숨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누가 자기의 장애에 집중하는 그 자리에 서고 싶겠습니까?
저는 잘 몰라도 그 시간에 한가운데 서 있었던 한쪽 손 마른 그분의 서 있는 자세가, 손은 분명히 한쪽 손이 여손이 마른 것 같으면 분명히 그 위에 건강한 손이 올려져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이렇게 서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서 있지 않고 뭔가 앞쪽으로 이렇게 한쪽 손 숨기고 뭔가 좀 주눅든 듯이 이렇게 서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거죠. 자기를 집중하는 그 시선 자체가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숨어서, 그 자리에 서 있어서, 마지못해 서 있는 그 자리에 그 손을 한쪽 손으로 덮고 그렇게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네 손을 내밀라, 그 말씀은 또 얼마나 부담스러운 말씀입니까? 한가운데 일어서서 그리고는 손이 회복되었다고 했는데 그 손이 회복되는 그 시간은 순식간에 이루어진 시간이 아닙니다. 주신 주님은 자신을 일으켜 세워놓고 고발하려고 주시하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동안 침묵이 흘렸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에게는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세워진 사람에게는 견디기 힘든 상황입니다. 어쩌면 슬그머니 자기 자리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어색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해서 주님께서 원하실 때에 그 손을 내밀라고 하실 때에 그 공개적인 석상에서 그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러분, 철저한 순종이 있을 때 그 내민 손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 손 어떤 손입니까? 마른 손이었죠. 신경이 마비된 손입니다. 결코 아름다워 보이는 손이 아닙니다. 숨기고 싶고 남에게 보이기 싫은 손이 바로 그 손입니다. 그 사람의 최대 약점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최대 약점을 내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건강한 손이 아니라 그 사람은 바로 그 약점의 손을 내밀어야 했습니다. 그는 순종했습니다. 성경은 그가 손을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멋진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의 멋진 모습을 자랑하는 사교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상처 입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이들이,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이,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를 만난 이들이, 재정적으로 빈핍한 이들이, 온갖 이런 실패와 좌절을 겪은 그러한 이들이 나와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대학, 병원, 응급실과 같은 곳이에요. 주님께서는 잘 사는 사람아 오라, 건강한 사람 오라, 세상에서 뭘 하는 그런 사람 오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병의 의원 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의 육체와 마음과 생활의 모든 질병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의 가장 심각한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주님 앞에 손을 내밀어야 돼요. 외경인 나사렛 복음서에 보면은 오늘 말씀 나오는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의 직업이 석수였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석수, 돌 쪼아서 만드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인데 이 뭐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한쪽 손을 잘못 때려가지고 그런 건지 아니면은 이 병으로 그렇게 됐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손이 말랐다, 신경이 들지 않다 하면 이 손이 자유롭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제 누님이 한 달 반에 한 달 반 전에 중풍이 와서 이 밑에 손을 쓰지를 못합니다. 오른손을 쓰지를 못하는데 재활 운동을 좀 일찍 발견돼 가지고
그래도 재활 운동을 부지런히 하니까 이제 이 손을 이렇게 들 수는 있고 손가락이 조금 까딱까딱 합니다. 좀 많이 회복돼요. 처음에는 많이 낙심돼 있다가 누님 그거 금방 좋아지는 건 아닌데 한 서너 달 열심히 하면 상당히 회복될 겁니다. 봄쯤 되면 아마 제법 괜찮을 겁니다 하니까 용기를 내가지고 지금 열심히 재활을 훈련합니다. 신경이 마비되면 손을 쓰지를 못해요. 멀쩡한 내 손 가지고 내가 들지도 못한다. 이 팔이 얼마나 무거운지. 손이 마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일을 못합니다. 직업에서 나와야 됩니다. 실직하죠. 실직하게 되면 돈 수입이 없으니까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하게 살게 되면은 주변의 사람들의 인정이나 평판에서도 떨어지게 됩니다. 내적으로는 굉장히 사람이 의기소침해져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실 때, 그 손을 내밀 때 그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그 손이 회복되었다는 것은 그 손만 회복되었다는 말일까요? 그 손이 회복되니까 직업도 회복되잖아요. 가난한 삶에서 회복이 됩니다. 또 주변의 사람들로부터도 저 사람 제대로 살아가네, 평판도 회복되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을 제대로 깨닫게 됨으로 그의 자존감도 회복되고 그에게 영생과 땅에서의 힘 있는 삶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주님께 손 내밀지 않아도 될 만한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오늘의 평안이 내일의 평안을 장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를 지켜주시고 이 하루를 붙들어 주시고 이 하루의 은혜를 주심으로 내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살 수밖에 없죠. 오늘 하나님께서 붙드신 은혜처럼 겸비하게 이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살아가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래를 영원한 나라의 소망 그 단계에 이르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인생의 삶의 순간순간 개입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거 주셨다고 자랑하십시오. 하나님 빼놓고 자랑하면 하나님 안 기뻐하신다고 해요. 하나님 빼놓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보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겸비히 나와야 됩니다. 주님께 나왔다면 숨지 말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주님께서 손을 내밀라고 하시면 멀쩡한 손 내밀지 말고 숨기고 싶고 부끄러운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모든 회복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어쩌면 힘들고 가장 낮은 위치에 있을 때에, 가장 외로운 자리에 주님께서는 찾아와 주십니다. 아이들도 보세요. 건강하고 저 마음대로 쫓아다니잖아요. 그런데 조금은 안 좋으면, 열만 좀 나면 엄마 하면서 엄마 품에 안기잖아요. 사실은 엄마는 지가 건강하든 아프든 늘 지켜보고 있습니다. 늘 쳐다보고 있잖아요. 애가 시선 밖에서 멀리 안 나가도록. 그러다가 건강하다고 안 다칩니까? 갑자기 돌뿌리 체이가 넘어져 무릎 깨가지고 울면 누가 제일 먼저 쫓아옵니까? 엄마가 쫓아오죠. 하나님은 늘 우리가 가까이 계신데, 우리가 영적인 이러한 안목이 떨어지게 되면은 계신 하나님은 보지 아니하고 눈앞에 보이는 그것만 쳐다보며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낮은 자리에 있을 때에 제일 가까이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주님께 우리의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그것이 사람 보기에는 부끄러울지라도 주님 앞에 그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모든 회복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면 한가운데 일어서고,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고통과 수치의 손을 감추지 말고 주님 앞에 내어 미십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금년에 나의 최대의 약점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내 인생의 최대 축복의 전환점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손을 내밀어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함으로 나의 건강한 손과 함께 주님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건강하게 섬기는 그런 손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